일전에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사막과는 다른 지형 조건이죠. 사막은 모래로만 이어져 있다면 광야는 구불구불한 구릉 지형이고 또 아주 작게 쪼개진 자갈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또 비는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풀과 나무도 없고 오히려 사람 살기는 사막보다도 더 척박하고 또 구불구불한 지형 때문에 가려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거나 또는 골짜기만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데 그 골짜기에는 뱀도 많고 표범도 있고 또 늑대도 있고 어딜 보아도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헤맨 그곳도 광야이고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광야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대비시켜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 아프고 관계는 틀어지고 하는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안에 뭐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더군다나 거기에다 코로나 같은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기분마저 정상으로 이어질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삶의 상태 진정 우리에게는 이것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를 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집안 사정, 속내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즘이 광야구나.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구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 우리 돌아보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꽃을 보려면 정호승.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꽃과 봄, 봄과 잎, 잎과 어머니. 서로 다른 말이지만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뭔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봄, 이 한 단어만으로 우리는 따뜻해짐을 느끼고 또 희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저 입춘이 지나면 저절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준비한 사람에게만 그 봄은 봄답게 다가올 것입니다. 시인은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봄 같아지려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한다. 입춘 지났지만 아직 진달래나 개나리가 화들짝 피어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봄이 봄 같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봄이 오게 되면 사람인 내가 먼저 봄이 되어라. 봄이 봄이어도 내 마음이 봄처럼 따뜻해지지 않으면 봄날이 봄날 같지 않고 그 봄이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못하게 됩니다. 봄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만 봄은 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잣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면 세상도 답답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살만하다 생각하면 세상도 모두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봄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봄은 봄으로서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19절처럼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요즘에 여러 가지 뉴스로 인해서
각박해지는 인심, 세태,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 속에는 날카롭게 벼리고 있는 칼이 한 자루씩 있는 듯 합니다. 꺼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제 마음에도 우리 교우들 가슴에도 그 칼 한 자루가 있어서 수틀리는 일이나 수틀리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 칼을 꺼내어 누구를 찌를 수도 있고 벨 수도 있는 그런 폭력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있지는 않은가. 그 칼을 지니고서 어떻게 어머니 같은 봄을 맞이하겠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봄이 온 이 계절, 우리 교우들께서도 봄과 같은 믿음, 봄과 같은 마음, 봄과 같은 영성을 회복하여 봄비처럼 내릴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게 되고 또 개나리와 진달래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꽃들을 우리 교인들이 만끽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엔 생산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드록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진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하나님, 그야말로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땅도 산도 하늘도 다 봄입니다. 나무도 풀도 새도 다 봄입니다. 오랜만에 경험하는 당돌한 겨울 추위, 마치 앞강 두텁게 얼은 얼음처럼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절기 들어올 틈이나 있겠나 생각했으나 스며들듯 천천히 오지만 기세만큼은 결코 약하지 않은 봄의 기운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마른 잎 가득한 풀더미 속에서 빼꼼히 얼굴 내민 토끼풀 새싹이 봄의 증거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겨우내 굶주린 배 채우려 정신없이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늑대 거미의 발걸음이 봄의 증거입니다. 예쁜
암컷 딱새에 따라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며 멋진 노래로 힘찬 꽁지 춤으로 매력 발산하는 수컷 딱새의 몸짓이 봄의 증거입니다. 이리도 세상에 넘쳐나는 봄의 증거, 지친 저희 몸에도 돋게 하소서. 저희 마음에서 꽃 피우게 하소서. 하나님, 서로 힘 모아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 산적해 있는데 불행하게도 동유럽에서 전쟁 위기의 파열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어느 한편에 속할 것을 강요받는 우크라이나의 운명, 민족과 종교의 다원성으로 30년 전 전쟁과 학살의 비극 다시 반복될지도 모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위기, 승리와 패배 막론하고 전쟁은 이미 최악의 불행임을 알게 하소서. 평화를 위한 타협은 결코 굴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좋은 전쟁도 없고 나쁜 평화도 없음을 되새기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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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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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면 이 잠언과 전도서는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묘사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죠. 물론 전도서 역시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로 묘사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게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주체로서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결정하기도 하고 직접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어떤 인식과는 다른 사상인데 현세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실제적인 감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인 신앙,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오직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 다시 말하면 사람 하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이것이 전통적인 인식이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삶이 그렇지.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되지. 우리는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온 전통적인 인식입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경험은 전부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도 많고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악하게 살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를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뜻하지 않게 수지 맞는 사람들,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값에 팔려서 그것으로 횡재한 사람들. 전통적인 인식, 사람이 잘해야 잘 산다 하는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공정사회라고 하지만 오히려 편법, 불법, 불공정 이런 것들이 횡행해야만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불공정 사회죠.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공정함이 많은가, 불공정이 많은가? 그렇게 놓고 보면 전통적인 인식, 사람이 열심히만 살면 잘 된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더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도 많거니와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처지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악하게 살고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불공정이라고 하는 현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저자로 기록되고 있는 솔로몬 때나 실제로 전도서가 기록된 기원전 2세기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공정이라는 현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이처럼 오도된 사회 현실이 왜 존재하는가? 왜 이런 세상이 되었나?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은 삶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상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서 교우들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뭔가, 반드시 그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를 교우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1장 1절로 6절을 보면 결단과 신중함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뭔가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말에 미적거리다 이런 말이 있죠. 주저하다, 머뭇대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이런 모든 말들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하면서 주저하는, 망설이는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결단을 내리라는 거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면서 언제까지 머뭇대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망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표준과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뭇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대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찾고 저거 찾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물론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이 늘 반복되고 그 시간이 오래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오늘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개역성경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말씀들을 알 수가 있죠. 위로 올려줘 보세요. 본문 말씀. 여기 보시면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으로는 무슨 뜻인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 말씀은 당시의 낯선 해상 무역에 연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항구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바닷길이 열리면서 해상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상 무역에 대해서는 엄둘내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시리아 땅을 이용한 육상 무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서 기자는
이제 한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해상 무역에 투자해 보아라. 그런 의미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해보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도서 기자는 손해볼 것 생각해서 그 일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인, 해보지 않은 분야인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용기를 내 보아라. 투자해 보아라. 떡을 던지라는 말은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상무역에 투자해 보아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당시 해상무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즉 지금의 영어 알파벳을 만든 그 페니키아가 주도했습니다. 또 그 페니키아가 해상무역을 주도하면서 세력을 넓혀간 곳이 바로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을 로마와 벌인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그가 바로 이 페니키아 민족이었습니다. 당시의 해상무역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도서는 바로 그 해상무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과감하게 투자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여기서 7에게나 8에게나 라고 하는 말은 한 군데에 투자하지 말고 가짓수를 나누어서 투자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7군데, 8군데 정도 나누어서 투자하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여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모든 돈을 한 군데 주식 투자하게 되면 거기가 망해버리면 다 망해버리니까 분산 투자를 해라 그 말이죠. 수익이 많이 올라갈 종목에다가도 투자를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이것은 수익은 별로 나지 않아도 안전한 곳에 또 투자해 놓아야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본다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이 이제 분산 투자인데 그런 의미와 맥락이 같은 이야기이죠. 7군데, 8군데 나누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전도서에서 일찍이 2000년 전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되지 못하겠죠. 1, 2절은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낯선 분야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듯 첫 번째 원칙은 무엇보다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결과를 모르니까 잘 될지도 모르니까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겁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레 겁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잔소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만 들어보면 당신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당신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은 그럴 것이니 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죠. 해보지도 않아 놓고는 안 될 거야. 지레 겁먹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해보지 않았다 해서, 가보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감함과 결단성은 반드시 신중함과 동반되어야 한다고 또한 가르쳐 줍니다.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 과감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단과 과감에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해상무역에 투자하는 것은 결단력이라면 7개나 8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결단을 내리되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성공이 인간의 행동에 꼭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도서는 가르쳐 줍니다. 신중하게 고려해서 과감하게 결단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을 뿐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뭔가 욕심도 나고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주저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는 심는 사람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가 공부를 못할까 봐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결과는 나머지 몫이고 부모의 역할은 심는 데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뭘 해서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에 초반에 시작도 안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동기를 유발시키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용기를 갖고 우리는 과감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심하게 머리로 계산해서 결과가 분명할 때 길을 나서는 것은 이미 그때에는 늦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며 신중하게 선택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생각대로 좋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그런 거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으면 좀 더 노력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동기와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성공일는지 실패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판단을 내린 이후에는 과감하게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과감함과 신중함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인간의 한계와 꾸준함의 원칙입니다. 그다음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름에 비가 차면, 비가 내릴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거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는 것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비가 오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사람이 이리로 저리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무야 인간이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삼나무 같은 커다란 나무는 인간이 그 방향성을 당시만 해도
결정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자연현상들, 즉 홍수, 지진, 태풍, 해일, 이런 모든 자연현상들은 인간의 능력을 압도합니다. 인간은,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많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비가 내리는 것도 막을 줄 모르고, 땅이 흔들려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막을 줄 모르고,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도 우리는 막을 줄 모릅니다. 핵폭탄이 무섭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면 모든 인류는 다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현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5절 역시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초음파로 사진을 본다 한들 그것은 기초적인 자료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이 좋다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다 알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목사가 신령한 목사라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세상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그것은 우리 교우들의 몫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지십시오. 입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역시 겸손하지 않은 증거죠. 자기 혀를, 자기 머리를, 자기 가슴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길도 알 수 없고 어머니의 태에서 아이가 자라는 걸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너는 너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한 결과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기도 하겠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하여 겸손하게 수용하고 수긍하는 것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끄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조차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는 그 찬양처럼
내가 내 인생을 알지 못하니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이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가 가득한 구름에서 비가 오는 것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든 북으로 쓰러지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무는 나무로도 쓰러질 수 있고 북으로도 쓰러질 수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쓰러진 쪽에서 나무는 그대로 있다, 그냥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나무는 쓰러지는 것이고, 때가 되면 나무로든 북으로든 쓰러진 나무가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에 따라서, 세월을 보낸 연수에 따라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가슴 졸여하거나 긴장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수용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기도를 통해서 일천번제를 통해서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주어진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긍하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삶의 현상에 대해서 수긍만 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풍세 내려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풍세는 바람이 오가는 형세를 이야기하죠. 즉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즉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외부적인 조건만 살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결정하시는 바를 수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루하루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좁디 좁은 이스라엘에서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고 그 지형을 보고 그런 데만 골라서 그런 때를 골라서 파종을 하려면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씨 뿌릴 곳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소출을 보았다 하는 말씀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땅 가리지 말고 어느 곳에나 씨를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좋은 땅이 없는데 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라고 우리는 이해해 왔을까요? 바람이 부는 날에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바람이 부린 날에는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었냐면 내가 뿌리고 싶은 곳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바람이 부는 날에는 되도록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부는 날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버리면 지중해성 기후, 즉 지중해에서도 바람이 불고 광야에서도 바람이 불고
낮과 밤 바람이 교차하는데 그 어느 시간도 씨 뿌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변 환경과 여건만을 생각해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서 바람이 부는 날에도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이 낀 날에도 비가 올까 봐 수확을 멈추지 말고, 비가 오는 날에도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자연현상과 관계없이 바람이 부는 날에도 씨를 뿌리고, 구름이 있어 비가 올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날에도 수확을 하는 그 손길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속성과 꾸준함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 인생에서 좋은 환경, 좋은 때를 따져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맨 처음 우리가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 사실은 교회 남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빼서 한번 일을 시작해 보자.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무보수로 일을 해주신 덕에 세이브 됐지만 이것저것 합쳐보니 1억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억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돈이 좀 모이면 하자, 또는 좋은 때를 따라서 하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기를 결정했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해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는 다시금 재단장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환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너무 때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저 꾸준하게 씨를 뿌리십시오. 꾸준한 농부가 일을 잘하지 한 번의 힘을 몰아쓰는 농부 오래가지 못합니다. 최 권사님 참 일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일하시진 않죠. 최선한 권사님의 최고의 장점은 꾸준함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박 농사도 잘 되고 벼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힘을 몰아쓰는 사람이 보면 행동 거지가 최 권사님이 좀 느릿느릿 보이지만 장기간 놓고 볼 때 저런 꾸준함이 오히려 농부로서 지녀야 될 덕성 아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꾸준하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잘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까 해상무역과 연관해서 7, 8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라 하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말씀. 어떤 게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길가에도 씨를 뿌리고 돌짝밭에도 씨를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씨를 뿌리고 눈으로 볼 때 좋은 밭에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좋은 밭만 골라서 뿌리지 말고 환경과 조건과 연관성을 짓지 말라는 거죠. 나아가 나이까지도 연관 짓지 말라는 거죠. 내 나이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한계 지우지 말라는 거죠.
4절에서는 바람이 불든 구름이 끼든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 한 반면 지금 보는 6절에서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준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저 광야지대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씨를 이곳 저곳 흩뿌려서 자라는 곡식만 추수해서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 나쁜 땅 가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가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 저곳 다니면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나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관건은 다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씨를 뿌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열심히라고 하는 말과 꾸준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근데 꾸준히라고 하는 말은 좀 달라요. 꾸준히는 최고의 노력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그저 똑같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열심히는 만약 24시간 중에서 내가 10시간을 공부했다 했다면 꾸준히는 그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매일매일 그침없이 그 2시간 3시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결과가 좋은가? 꾸준히 한 사람이 더 좋은가? 놓고 보면 꾸준히 한 사람의 결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단시간에 열심 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열심은 언젠가 식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히의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씨앗을 흩날리는 강한 바람이 불고 수확을 젖게 하는 비가 온다 해도 아침 저녁 공기가 차다 해도 그저 씨를 꾸준히 뿌리고 꾸준히 거두는 사람만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가리지 않고 다만 꾸준히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꾸준히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끈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공으로 신앙과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판단하려 하지 말고 신앙의 주요 근거는 꾸준함과 끈기인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마치 해보지도 않은 해상 무역과도 같고 예측할 수 없는 지중해 기후에서 소출이 얼마나 거둬질지 모르는 농사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월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그저 뒷자리로 물러설 수만은 없습니다. 불확실하기에 때로는 더욱더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적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이 옳은 일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거지, 그것을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후로 미루고 1년 후로 미루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일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한 달 후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확실해 보이는 이 미래에 대하여, 우리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결정할 수도 결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불확실하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무모하게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과감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결과에 대하여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침에도 저녁에도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잔뜩 껴도 우리는 그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일에서 나를 먹여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손을 맞잡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의 기적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즐기다 보니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것이고, 그 인생의 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치 말고 씨를 뿌리십시오. 내일서부터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나이 생각하지 말고 씨를 뿌리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70대 초반의 어른들을 가끔 뵙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야 52년생, 53년생, 55년생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원천교회에서는 나이 한 85세 이상이 아니면 앉아서 커피 얻어 잡수기 힘듭니다. 85세 미만은 전부 젊은이들이시죠. 나이에 의하여 자기가 자기를 노인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날 일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100세가 가까워도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소출을 거두는 고종숙 권사님처럼 내 나이 100살이 돼도 나는 올 봄에 씨를 뿌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나이가 60이면 아직도 젊네, 나이가 70이어도 아직도 젊네, 나이가 80이어도 아직도 젊네, 나이가 90이어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내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이 따지지 말고 세월 따지지 말고 올 봄에 그것이 무엇이든 씨를 심으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머뭇대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정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가능하다 외치시는데 저희는 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헛된 대응으로 일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늘 가능성의 씨앗을 뿌리면서
그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있을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원천 신앙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려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얻어진 소득 중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는 그 거룩한 마음도 정성된 마음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은총 더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에게는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이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일을 하면서 피곤함을 얻은 이에게는 위로함을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쁘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도 소소한 일 가운데에서 큰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원칙 꼭 지키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거역 못할 때가 있네. 살고 죽고 뿌리고 거두고 병이 들고
고쳐주고 울고 웃고 슬플 때와 춤을 추는 때가 있네. 던져버릴 때와 거두어 드릴 때, 품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 찾고 잃고 지킬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네. 찢을 때와 다시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때가 있네. 모든 일에 때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불확실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신중하되 과감히 결단하십시오. 매사 겸손하십시오. 꾸준한 모습으로 사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불확실한 시대 확고한 가치관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때로는 신중하며 때로는 결단을 내리며 늘 겸손하며 매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